먼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렇게 돌로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이 조금 특이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돌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돌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이고, 또 우리도 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돌은 본래 죽어있는 겁니다. 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죽어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죽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이삭도 야곱도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 앞에 산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로 귀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집,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다. 예.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있는 성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다 보석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살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전을 이룰 때, 아름다운 이 성전을 이룰 때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러한 모퉁이 돌이 처음 나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인데 이 베드로는 이 둘을 다 인용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28장은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옛날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정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일도 있겠지만 그 모퉁이 돌이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돼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정말로 든든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두 인물이 바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중에 이 보배로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엄청난 재앙에서 7년의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잠으로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건질 그러한 계획을 그때부터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많은 집 중에서 그는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총무가 돼서 그는 많은 일들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 집의 일이지만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이렇게 밭과 많은 종들과 또 많은 이 건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이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버림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버림받은 것을 통해서 또 다시 정말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술 맡은 관원과 또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섬기게 될 그 바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말로 그 옆에서 이 섬겼던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누굽니까? 정말로 온 애국을 다스리는 바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도 세웠지만 이제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만 내쳐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바로의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바로에게 이렇게 남아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마 높은 사람을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힘든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높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사람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잘 알아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이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년 못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한다면 자기 이마 형에게도 미움 당하고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도 미움을 당했는데 바로에게 미움 당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를 이마 2년 동안 이렇게 바로에 대해서 잘 아는, 바로에게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바로의 꿈에 이제 곧 일어날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알았던 이 바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이 요셉을 인해서 정말 그 애굽에 함께 갔던 그 야곱의 이 식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내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원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때 그 곡식을 다 이렇게 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이렇게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 아버지 이 야곱의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 나아가서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요셉을 알았던 이 바로들이 애굽의 왕으로 바로로 이렇게 섰을 때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손을 못 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 처음에는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이 구원자가 되고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정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그 타국에 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그들은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 돌로 오셨지만 버림을 당하고 다시 이렇게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퉁이 돌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또 믿음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사자나 곰이 양들을 이렇게 움켜가지고 이렇게 빼앗아 가면 그 뒤에 쫓아가서 이렇게 때려잡고 다시 양을 이렇게 건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 있고 이렇게 사자의 이렇게 수염을 잡고 사자를 이렇게 쳐 죽이는 사람은 얼마나 영맹스럽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가 한 번은 전쟁 때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저거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그의 형이었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들에 양들을 버려두고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자기의 막내 동생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처음에는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라고 이렇게 그러한 명령을 갖고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는 형들의 키와 용모를 보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고 밖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있던 사람, 이스라엘 왕,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왕 자리를 이렇게 빼앗을 사람으로 알고 그가 이스라엘의 군사 이렇게 수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이렇게 그 당시 힘 있는 사람, 자기 형, 또 사무엘 선지자, 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버림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말 또다시 요셉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가 광야에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외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모퉁이 돌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광야가 다윗을 모퉁이 돌로 키운 겁니다. 사울 왕이 그를 광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시금 이렇게 능력이 원래 있긴 있었지만 더욱더 광야에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준비시켰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때가 돼서 사울 왕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그를 이렇게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의 이 자리가, 왕위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의 자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봐도 자기 아들들이 제대로 이렇게 특별히 장남이 그 자리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왕자리를 놓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왕자리를 놓고 또 이렇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함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롭더라도 왕자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금방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보시고 그가 정말로 그의 이 후손들이 다윗을 본받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것을 이렇게 예상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그의 자녀들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자기 당대에도 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의 아들 때에도 그리고 그의 후손 때에도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물론 계속해서 우상들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지만 끝까지 이렇게 바빌론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 주셔서 이렇게 그의 왕국이 정말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의 후손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과 이제 다윗을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요셉이나 이 다윗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일종의 이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 나라가 이게 부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또한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이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참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따로 다윗의 그러한 이 후손들이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왕이 돼서 이어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이렇게 탄찰하고 그러므로 나라는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미 모퉁이 돌로 이렇게 세워진 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퉁이 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산돌입니다. 산돌. 그런데 이 산돌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배로운 이미 모퉁이 돌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것이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이미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모퉁이 돌과 이렇게 충돌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그가 이미 요셉의 시대에 살았던, 그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상관없이 그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심지어 다윗과 대적하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미 모퉁이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입니다. 왜 이미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부터 예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터를 닦는 겁니다. 사실 터를 닦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터를 닦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터를 닦고, 그 다음에는 이미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잠깐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당했지만 어쨌든 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퉁이 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먼저 그런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실패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또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서 말했지만 의지하는 그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아갈 바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지금까지 의지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나중에는 이렇게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주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새길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모퉁이 돌이 아니면 어떤 돌도 그 위에 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오늘 제가 새벽에도 우리 한번 찾아봤지만 오늘 또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변화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복된 나라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스탄틴으로 자리를 옮긴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헝가리 제국이 그랬고, 그 다음에 독일이 그러한 것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그걸 이어가고, 프랑스, 또 북유럽으로 가가지고 북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국기가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미국의 성도들이 가서 그곳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이 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폐허, 우리 교회도 늘 폐허가 있고, 우리 교회도 폐허도 주 안에서 행함으로 거두는 복을 누리자 하는 것이 폐허인데, 미국의 나라도 폐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In God We Trust라는 말입니다. 1864년에 미국 동전에 처음 등장했고 1956년에 미국의 공식적인 그러한 폐허로 지정이 됐고, 또 이 플로리다 주의 폐허이기도 한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이렇게 번성케 해줬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은 예수님을 버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하자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사도들을 어떻게 대할까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말을 가말리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으면 누구도 못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랬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만 명이, 5천 명이 막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요셉과 또 다윗을 통해서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그 국무총리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요셉을 따르고 그의 형들이 요셉을 따르지 않습니까? 형들이 만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아직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를 않죠. 의지하지 않죠.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보복할 것 같으니까 요셉을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은 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가 이렇게 사울 왕에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몇 명 안 됐습니다. 다 다윗처럼 버림 당하는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갔습니다. 왜요? 이미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도 사울 왕의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시가 되니까 그쪽에 가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계속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여기 만만이다라고 다 귀한 이 정말 이렇게 장군이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건져줄 그런 왕으로 또 장군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 그를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들만 몇몇 사람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정말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따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이미 성전을 이렇게 짓겠다 할 때, 참으로 그걸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영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과 손자가 계속해서 왕위가 될 사람, 이 사람은 늙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들이 나중에 이렇게 늙게 되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해하고 죽이기 때문에. 왕은 항상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왕이 힘이 없을 때는 더더욱 불안해가지고 공포 가운데 늘 사는 것이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여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여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고 영영한 왕의 조상으로 높이고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높여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다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죽었다면 결코 누구도 다윗을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을 때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막 비비 꼬이거나 막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뭘로 단순하냐고? 하나님께서 높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입니다. 높아지면 그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낮아질 때 내가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나를 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를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따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 때 요셉을 어떻게 따릅니까? 다윗이 이렇게 늘 도망 다닐 때 어떻게 그를 따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못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닐 때 베드로도 못 따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끝났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마음에 확신을 했던 그 베드로도 버리는 판인데, 우리같이 평범하고 그냥 예수님의 입에 기적과 이사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벌 내리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니들 다 도망갔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많아지고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기나 칭송을 받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막 어려운 저기 비밀을 찾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가다가 낮추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 좀 있으면 몇 년 못 가면 또 한 10년 이내 한 길게 가면 한 20년 이내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좀 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나라는 이 공산주의 같은 나라도 뭐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이마 70년 만에 다 무너졌고 히틀러도 자기 당대에 그렇게 번성해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당대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잘 물론 어떨 때는 저기 가장 멀리까지 가면 이 3대까지는 갑니다. 3대까지는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대까지 넘어가기 힘듭니다. 저 북한 땅도 3대까지는 지금 왔는데 4대를 넘어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이 2000년을 쭉 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모퉁이 돌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우리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강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튼튼해져야 되고 더 안정적이 되어야 가야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해도요 안 믿어요.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안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살고 그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나라가 강건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은 열심히 전했어요. 지금도 복음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은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다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따르는 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한 그 성전이, 교회가 크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를 보면 당연히 그 모퉁이 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다 무너지고 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가 의지하는, 그들이 믿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모퉁이 돌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초라한 여러 돌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 신앙, 여기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그 모퉁이 돌이 정말로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크고 정말로 이 순천시보다 더 큰 모퉁이 돌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앞에 있는 여기 피아노만한 그러한 이 모퉁이 돌로 여기고 있냐. 피아노만한 모퉁이 돌이면 우리 교회 절반 정도의 집 밖에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큰 이 모퉁이 돌이 있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수백 미터 엄청나게 큰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지만이 사람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정되지도 않고, 교회도 정말로 충성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초라한 곳에 어떻게 옵니까? 복된 곳, 풍요로운 곳, 영화로운 곳, 안정된 곳, 쉴만한 곳, 능력이 있는 곳, 기적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우리가 무너졌으면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왜 무너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행하시고 과거에도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신데렐라도 그가 고생 많이 했지만 신데렐라가 나중에 왕자를 신랑으로 얻어서 그가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맨날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더라. 그런 사람은 색깔로 이 세상에 많아요. 얼굴이 이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자의 아내가 돼서 나중에 그 왕자가 왕이 될 때 그가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데렐라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단순한, 우리가 이게 동화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뭔가 고상하고 어디서 그냥 뭔가 신령하고 그냥 신비로운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항상 개척하고 번성케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자기 몸도 관리를 잘할 줄 알고 자기 가정도 관리를 잘할 줄 알고.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좀 잘하세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이라도 잘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건축이라는 것은, 큰 건축은 몇십 년 걸립니다. 어떤 서양에 있는 이 건축들은 100년, 200년, 500년 들어서 건축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1, 2년 안에 뚝딱 지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그런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리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모퉁이 돌 의지하는 산돌로서 아름답게 이 성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이 점점 완성되어 갈 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와 같이 산돌이 돼서 그 성전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은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적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들이 풀리지 않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